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쫓던 저들이 이제는 그들의 생각과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저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그 명목을 삼아 잡아 감옥에 넣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 군중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왜 그 예수를 잡아들이느냐, 이와 같은 불만의 모습을 염려하던 저들은 그 일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처럼 노심초사 고심하던 가운데 드디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 만한 건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와 그의 심판을 예수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답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고 살려두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 실제법으로 지키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의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유부녀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아주 엄격하게 그와 같은 심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간음한 여자를 풀어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첫째 율법에 대항하는 원수가 될 것이며, 둘째 죄인들을 풀어주는 친구여 결과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범법자의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심판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온 사랑과 용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물거품이 되며 다시금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으며 창기들을 용납하고 낮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행동해 오셨는데 이제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죽이라 하면 예수님의 이 일관성 있는 모습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도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냉랭한 율법주의자의 한 사람이고 말 것입니다. 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곧바로 응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는 이 성난 사람들,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저들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치스럽게도 현장에서 잡혀서 매를 맞으면서 비참하게 개처럼 끌려온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곧 돌팔매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죠. 그것은 저들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희생되어야 할 여인과 반대로
의기양양한 이 유대인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자, 그와 같은 현장에서 예수는 저들과 상종하고 싶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냉소적인 얼굴과 살기등등한 눈빛, 그것을 피하셨어요. 대꾸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들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 여자를 붙잡았다면 예수에게 데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냥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였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그럼 또 한편에 이 가늠한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잡히는 순간에 도망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들이 그 현장에서 이 남자는 돌로 쳐서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분명한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한 사람을, 이 여자를 예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를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계책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초라한 태도에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죄인들을 구하려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저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에 걸려 들게 하려고 이처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아예 말이 없으셨습니다. 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진전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들이 그냥 떠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왜 대꾸를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응대하시지 아니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을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 신학자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그 여인과 더불어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그럴듯한 생각이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성경 신학자는 땅에 예수께서 쓰신 것은 바로 돌을 들고 온 저들이 범했던 죄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계셨다, 그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목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점차로 밝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저들이 예수께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 묻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마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으로 쓰시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전혀 예기치 않는 모습이었죠. 그것은 돌로 치라는 말도 되지만 그처럼 맹렬하던 저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저들의 마음에 있었던 양심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9절에 저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일일이 제 마음에 그려보면서 이 사건을 급전환시켰던 이 요소, 바로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양심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른바 반전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살기 등등해서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난리를 쳤던 저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그처럼 율법에 치중하여 속마음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던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양심이 여전히 살아 있었구나. 그 양심이 살아나자 저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릴 적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그 양심이 점점 퇴색해져 갑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네팔에 있었을 때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던 모습. 보통 평소 같으면 아빠 그러고 나와야 할 아들이 그 거실에 있는데 모습이 영 이상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는데 이렇게 칭얼거리면서 우는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나이가 뭐 1학년이나 뭐 한 2학년 됐을 법한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뭘 잘못해도 되게 잘못했나 보다. 엄마가 벌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가서 직접 물어보래요. 그래서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규야, 너 왜 이렇게 손을 들고 벌을 쓰고 있어?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막 이 거실에 막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자도 밟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탁자를 잘못 밟았어요. 그런데 그 탁자 위에 유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탁자를 보니까 정말 금이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잘못한 거를 알고요, 제가 미리 저한테 벌을 준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회개를 하면 그래도 아빠가 와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손을 들고 벌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 참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아야 됐죠. 제가 그 상황에서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줬어요. 아들아, 내가 용서한다. 그럼 손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도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가 평소에 그런 아빠가 아닌데 뭔가 일이 터질 법한 것이 예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너를 용서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은혜요?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범했는데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하는 거란다. 그랬더니 그럼 은혜는 좋은 거네요? 그래. 그럼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상황으로 참 그 아이는 금방 얼굴이 밝아지고 이제 올렸던 팔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범하면 아빠 은혜로 용서해 줄 거죠? 그래. 안 돼, 그건. 그럼 아주 심하게 김선 교사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건 안 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만 해도 양심이 살아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면서 퇴색되어진 우리 양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사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몸과 마음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눈앞에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살아있는 양심, 이는 오히려 우리가 저 유대인들 외식주의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튜 헬류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이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양심이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 양심, 곧 하나님의 성품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심을 일깨우는 그 순간,
이 저들의 마음에 울려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다 양심을 갖고 있는데 이 양심을 어떻게 일깨울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적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신적인 권위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다시금 깨어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도 확신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금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 유대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어요.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들이 손에 움켜쥐었던 돌들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임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십시오. 그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위적인 죄 이전에 우리는 왜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왜 죄를 짓고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 죄인의 품에서 태어난 나도 죄인이고, 이와 같은 것을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의 이 영적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 영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생기로 넣어주신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되었어요.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진 존재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죽음에 이르는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이 범한 죄를 감춘 채 돌멩이를 손에 들고 또 하나의 죄인, 바로 이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든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 뭐 소위 이런 재밌는 말도 있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러나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지적하신 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띠끌을 그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 노발대발하며 죄를 고발하는 이 죄성이 오늘날 이 사회의 시퍼런 칼날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춤을 추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발과 구속이 끊이지를 않아요. 바로 이 죄성,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그런 말이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용서자가 되신다. 이 용서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짐승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이 없으면 용서함도 없다. 이 짐승의 희생을 받으시고 용서함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운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풍병자에 걸려 문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집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누운 상을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대단한 친구 사랑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행하신 일이 있으니 작은 자여 내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먼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자가,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 예수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블레스피미, 신적 모독,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파하는 짓이다,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의 죄목이 얹어지게 되었으니 신적 모독의 죄를 예수가 범했다, 그렇게 낙인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셨죠?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응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는 거기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용서의 권세 그리고 이어지는 병고침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지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강조점을 두면서 이 말씀을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강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어진 것이 없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I am, 나는, 그런 뜻이죠. 내가, 이와 같은 그 자신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처럼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심판의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질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근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죄가를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죄 용서함의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저희의 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잘나서 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늘 거룩으로 허리를 독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만 새로운 삶이 있다.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어요. 모두가 떠난 자리. 왜 떠났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우스운 상상일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이 시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나보다 생각을 하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무슨 찬스를 맞이했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살고 봐야지, 뭐 그런 상상을 했는데 저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순수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조처를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 모였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렸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길을 저들은 찾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는, 내가 주님을 양심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제 가슴을 채워요.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직장이 사업이 어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용서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용서와 거룩한 모습으로서의 회복과 주님 안에서의 삶을 그 다음 절로 연결해서 이어갑니다. 주제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진 모든 인생에게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의사로서 말하면 처방전이 될 것이요, 판사로서 말하면 이제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를 때에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어두움 속에서도,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무 거리를 넓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내주하심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생명으로, 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확실히 서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눈을 다 같이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처럼 포악하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저가 변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으나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서 주의 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수도 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긴가민가 확신이 없으신 분도 저의 기도를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소리내기 뭐하시면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의 마음을 여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지금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